세기 41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좀 에어컨을 켜놨는데요. 추워요? 저 뒤에는 더워요? 괜찮으세요? 여기 직방이구나. 좀 줄여주세요. 빨리. 네. 22도로 올려주세요. 온도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가리는 걸 해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하러 온 줄로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고,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폐하려고,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이게 온전하게 하다, 그 뜻이거든요. 산상수훈 강의 옛날에 했었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의 완성과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뭐냐? 혹은 율법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율법의 완성이 어떻게 진행되냐? 요것과 이제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 얘기죠. 온땅교회가 진리하고 누구는 뭐 진리가 됐네, 넌 아직 진리가 안 돼가지고 죽으면 안 되네, 이렇게 이제 농담조로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 진리가 된다는 게, 진리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말씀을 같이 또 1시간 동안 한번 상고해 볼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집중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진리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거는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는 거였고, 생명나무의 내용이 선악과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알게 하시죠. 빛의 내용이 어두움이라고 하였고, 죄를 통해서 은혜를, 고통을 통해서 안식을, 악을 통해서 선을, 무지를 통해서 지혜를, 역사를 통해서 묵시를, 현실을 통해서 영원을 알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섣불리 초월주의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초월주의보다, 그냥 용어가 없게 썼습니다. 제가 초월주의보다 기복주의나 율법주의가 더 강하게 교회를 붙잡고 있는 신학 사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안 된다는 것을 한 50년의 어간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틀렸으니까 이제 초월주의로 가자. 이 땅의 너머에 있는 저것을 추구하자. 이거 이렇게 추구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라고 건네주신 그 초월의 내용은 저기 초월에 있는, 묵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안에, 현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 안에서, 이 현실을 통해서 초월을 알지 못하면 초월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현실 안에서 무턱대고 초월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묵시, 영원, 혹은 진리, 구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발견해야 돼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것이 이제 안식일 계명과 이제 관련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혹은 안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혹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계명이 뭐라고요? 안식일 계명.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해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는 본문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건네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3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죽이신대요. 누구? 모두 반드시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2절에 이렇게 이제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민수기 15장에 안식일날 나무를 하는 사람이 발견이 됐고 이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로 쳐 죽이라.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건 뭐냐?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건 뭐냐? 직장을 다니고 사업처의 문을 여는 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그러면 지금도 일요일 날 문 여는 가게 주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돼요? 안 돼요? 절 보세요. 이거 보면 어떻게 이해해요? 문자 그대로 이해해요?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긴 어려우니까 일요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만든 게 뭐예요? 주일 성수 혹은 성수주일 개념이 와서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린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 교회에서 그 집사나 기타 등등의 봉사를 잘 하려면 주일 성수를 잘 해야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지키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 날 일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 얘기죠. 그리고 일하는 자는 돌로 맞아 돌로 쳐서 죽이라 얘기는 뭐냐 이 얘기죠.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시는 하나님.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패역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계명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계명을 주셔서
지키라고 하셨냐 이 얘기입니다.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잘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지키는 노력이라도 하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여타 종교처럼 제가 두껍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소망과 기대를 신에게 투영하여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소망과 희망, 기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과 기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건 필요해요. 그렇게 되고요. 근데 다만 기독교 신앙을 정리해보자 이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여타 종교처럼 인간의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신에게 투영하여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5월달 되면 여러분 교회 이제 목회 측면에서 기독교와 진리와 목회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지금 큰 어려움인데, 목회적 측면에서 목회하기가 가장 어려운 달이 언제인지 알아요? 여러분 목회를 안 하니까 모르시지? 얼음 장사가 가장 얼음 팔기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겨울인가요? 목회하기 가장 힘든 달 중에 하나가 5월이에요. 5월 가정의 달이 5월달에 들어왔는데, 아무튼 근데 5월달에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석가탄신이 돼가지고 또 이제 길거리에 뭐가 많이 있어요? 연등이 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그 플랜카드에 그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하면서 이제 연등을 달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디 사찰에 연락을 주세요. 그 얘기가 있더라서 연등을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그거 다는 게 그냥 절에서 달아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불자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담아서 절에 이렇게 헌금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시주? 아무튼 절에 이렇게 돈을 내서 그 연등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 살아가지고 높이 달면서 어떤 기대를 해요?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를 그 연등에 투영하는 거죠. 이게 종교예요. 됐죠? 기독교는, 진리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희망과 소망에 대한 마음의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많이 가져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세요? 조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않나? 그러면 덜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건지 아시죠?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한 명약, 관나한 뭐에 근거한다고요? 지식에 근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펼치고 당신의 일을 행하는지에 대한 알미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그 하나님께 투영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정말 기독교 신앙이 뭔지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진심 어리게 치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다시 안식일을 계명으로 올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뭐냐 이 얘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돌로 쳐 죽인다. 너 이제부터 안식일에 일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예배 또박또박 드려.
그게 아니에요. 볼게요.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개념은 그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그 개념은 그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이 없는 인간의 현실은 뭐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은 당연히 뭐예요? 율법이고, 율법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가 안식이 없는 모든 인간들의 뭐가 된다고요? 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안식이 없는 모든 인간들의 거치는 돌이 되어 그의 율법적 수고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반석이 되시면서 은혜로부터 유기된 자들에게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심판의 돌이 되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실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심판의 실체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로마서 9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 바위가 된다고 해요. 2페이지로 가서. 그래서 엿새 동안, 즉 6이라는 역사 속에서 엿새 동안 6이라는 역사 속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힘써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6이라는 역사 속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할 내용이 뭘까요? 학생은 엿새 동안 힘써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바리스타는 엿새 동안 힘써서 뭐 해야 돼요? 커피 내려야 되고, 자영업자는 엿새 동안 힘써서 뭐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 4번째 계명에서 너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할 때 그 일하라는 얘기는 무슨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제 끝에서 올리면 거의 아니에요. 내리면 기고요.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업, 직업 활동을 성실하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명령을 너희들은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거? 그러면 백수는 엿새 동안 힘써서 뭐 해야 돼요? 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백수는 노는 게 그의 존재적 사명을 다하는 거죠. 백수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아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거 안식일 계명 중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힘써서 해야 할 그 일은 이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업일을 열심히 하면 아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거나 못하면은 넌 못했어, 너는 게을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엿새 동안 힘써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뭐예요? 호세아 6장 3절 각주 4번에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한복음 8장 32절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6일 동안 6이라는 우리의 인생 역사의 과정 동안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6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힘써서 아는 거예요. 6이라는 인생의 과정 동안 여호와를 힘써서 알지 못하면 7이라는 언약의 날에 뭐해요? 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해서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서 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해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업을 잘해서 그 생업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요?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6이라는 이 인생의 날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6의 이후의 날에, 죽음 이후의 언약의 날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을 한다고요. 그게 돌에 맞아 죽는 심판인 거예요. 볼게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생업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진리라는 은혜를 배우는 그 일을 힘써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리가 완전히 주어지는 7일째 되는 언약의 날에 뭐 할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육으로 주어진 이 율법의 세상 속에서 진리를 내용으로 알지 못하니까 진짜 안식이 주어지는 7일째 되는 날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곧 심판이고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6째 날 힘써 일을 해야지 7째 날에 그 진리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나무를 해요? 6째 날 힘써서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요, 힘써 일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은,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일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잘하려면 그 일을 잘하는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시면 돼요.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선생님께, 국어를 잘하려면 국어 선생님께.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로 주어진 육신의 정욕, 6의 날이에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6의 날이에요.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내용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뭐 하나님께서 뭘 아쉬워가지고 안식일날 나무에 있다고 돌로 쳐 죽이세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린다고요.
그게 안식이 없는 현실이라니까요.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성경은 결국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나누고 읽으면서요, 어떤 스킬을 배워야 되냐, 스킬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네, 나를 봐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인물과 이야기 속에 내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보는 뭐라고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그에게 진리가 떨어지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형성돼요. 그에게 진리가 떨어지면, 혹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면 그가 그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는 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혹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일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오랫동안 만나고 교제했는데 자기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분 없어요? 같이 밥도 먹고 놀이동산도 다니고 친하게 지내고 재미있게 노는데 자기 얘기는 안 해요. 1년 만나고 2년 만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 분들 전 괜히 무서워요. 그게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에게만 자아의식이 있어. 이 자아의식이라는 용어가 약간 이게 그 철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땅한 단어가 영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영혼 하면 이렇게 홀령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애매해요. 그 푸뉴마라고도 하는, 아무튼 인간에게만 무슨 의식이 있다고요? 자아의식이 있어요. 강아지가 앞에서 거울로 강아지 자신을 보면 강아지는 뭘로 인식해요? 거울에 있는 개를. 나를 공격하는 강아지, 막 짖잖아요. 싸우고. 인간 중에 그런 분 계셔요? 이거 뭐야? 이거 시켜! 그런 분 계셔요? 거울을 보면서 누구를 의식해요? 나를 의식하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거울 단계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자아를 의식하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가 내용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은 율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진리로 혹은 진리를 의식한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온 세상이 코스모스죠. 말이 안 되죠. 코스모스가 세상이고 코스모스가 율법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무슨 세상이에요? 율법의 세상이에요. 좁은 의미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물리적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온 세상이 율법인데 그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됐어요. 혹은 진리가 됐어요. 그러면 율법의 세상에 내가 진리가 됐으니까 율법과 다른 나를 자각하죠. 진리가 떨어지면 그런 자각이 일어난다. 온 세상이 어두움인데 빛이 뭔지 아는 거예요. 온 세상이 율법인데 진리가 뭔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과 다르구나.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과 달라서 어색하거나 이 세상과 맞지 않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자각합니다. 온 세상이 어두움인데 그 속에서 빛이, 어두움이 나를 통해서 빛나면 내가 어두움과 다른 빛이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의 여자들은 임신하지 않고 처녀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 결혼하고 임신하여서 배가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알았다, 혹은 진리가 되었다, 혹은 구원 받았다, 혹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셔? 이렇게 율법으로 존재하는 나에게 진리가 떨어지니까 내가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자아의식, 제의식.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줘 진짜 안식하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3페이지 맨 위에요. 이렇게 진리가 우리 안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고 그런 나를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아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떨어지면 그런 나를 내가 설명하고 말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해 낼 수가 있는 거죠. 뭘 잘못해서 저렇게 한이 많아요. 스스로 독방에 갇혀있는 영혼이 있죠. 여러분, 교도소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이냐면 독방에 넣는 거라고 해요. 왜 독방에 있는 게 힘들까요? 왜 독방에 있는 게 힘들까요? 독방에 있어 보셨어요, 혹시? 아무튼 어떤 사람이라도요, 독방에 있으면 말을 잘 듣게 된대요.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본다면 독방에 있으면은 누구랑 있어야 돼요? 누구랑만 있어야 돼요. 나랑만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고통이 되나요? 에? 그게 된대요. 내가 나를 직면하고 있는 게 고통이에요. 내가 나랑만 있는 게. 거의 미친다고 합니다. 나랑만 있으면. 그러니까요, 인문학적으로나 사회심리학적으로도 사람과의 관계가 나랑 타자랑 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면 그건 되게 문제 있다고 했죠. 아무튼 이렇게 뭐 정상 범위에서 어긋나는 거거든요. 교도소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볼게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독방에 갇혀 살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육체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지만 그의 영혼과 정신은 거대한 힘에 갇혀 있어요. 그곳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세상과 타자와 하나님을 바르게 정직하게 바라본다예요. 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의 특징, 원망, 미움, 죄책감, 무기력감, 집착, 탐욕 등등의 그 증상들이 나와요. 의외로 한국에 대한민국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의 독방에 갇혀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찰과 뒷담화가 아주 많이 있는 시대예요. 절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뭐 하면 돼요? 저랑 정윤자매랑 친해지려면 정윤자매가 미워하는 은혜자매를 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친해지는 거예요. 그 저랑 은혜자매랑 친해지려면 은혜자매가 싫어하는 정자매를 까면은 둘이 친해져요. 사람들이 무섭지 않아요. 그 자매 여자 셋이서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세 사람이 막 여자 셋이서 모이면 누구를 까요? 남편을 까잖아요. 아니에요? 남편 욕하잖아요. 남편을 까잖아요. 근데 한 명이 화장실 가는 거야. 그 두 명이 뭐예요? 화장실 간 여자를 까는 거예요. 여기서도 경험했고 별다방에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들어오면 또 한 명 나가잖아요. 그 두 사람이 뭐해요? 나간 사람 까요. 마지막 한 명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사람이 누구를 함께 까는 게 뒷담화라 그러죠. 그렇게 카타르시스가 있나 봐요. 그리고 너무 우울증에 걸리거나 외로우시면 누구를 까세요. 기분 나쁘면 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말로 까고 그럼 좋잖아요. 농담처럼 얘기했는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거랑 누구 이 얘기를 하는 게 아주 보편화됐어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삼둥이 키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거의 엄마 미쳐요, 진짜. 애 둘만 키워도 엄마 거의 정신 없어요. 어렵지요. 근데 삼둥이를 키우고 있는 누군가를 보고 있으면 기뻐요. 왜 그럴까? 사랑이를 키우는 건 힘든 일인데 사랑이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왜 그럴까요? 형제님들, 군대 가는 게 좋아요? 형제 별로 없네요? 군대 가는 게 좋아요, 나빠요? 군대에 보낸 부모님도 계시는데. 싫지요? 싫잖아요. 군대가 싫은 거는 훈련이 싫어서가 아니라 감옥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싫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일부러 군대에 들어가서 박박 기어요. 그거를 관찰하면서 시청자들이 그걸 보면서 뭐 해요? 즐거워해요. 무섭지 않아요? 내가 직접 군대에 들어가서 박박 기는 건 미치겠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박박 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행복감을 누린다니까요. 뭐예요? 그걸 제가 4페이지로 가세요. 요즘 철학적인 용어로 증강현실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증강현실이 뭐냐면 가상현실과 비슷한데 요즘 휴대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보셨어요? 그게 증강현실인데 뭐냐면 3D가 있는 이 입체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닌텐도 게임이나 그런 거 있죠. 그게 증강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직접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격투기를 하는 건 난 힘든데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연애하고 결혼 생활하고 애 낳는 일상 하는 거 재밌어요, 즐거워요? 재밌고 즐겁지 않고 힘들잖아요. 근데 송중기가 송혜교가 연애하고 사랑 나누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해요? 즐거워하잖아요. 즐거워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를 보자, 인간을 보자 이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내가 주체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나의 즐거움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 얘기는 너무 잘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이야기는 너무 잘하는데 누구 얘기를 못해요? 내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나는 이러이러해. 아이 메시지 있죠.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어. 나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나를 진리로 설명해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처음 개척하고 나서 한국교회 기복주의 까고 기복주의 비판하고 율법주의 비판하고 뭐 막 비판할 때는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니니까. 그거예요? 아니니까. 근데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율법적 구조로 살고 있는 나를 까는 얘기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다른 목사가 타락한 거랑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네? 송혜교가 예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여인은 송혜교가 아닌데. 네? 삼둥이를 키우고 있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자식 새끼 셋도 목에서 절절 떨고 힘들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 얼마나 안 무서우세요, 진짜?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무섭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단독자로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풀어내고 살아가고 있는 한성민을 보지 않고 이 즐거워하는 세상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나. 안 무서우세요? 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못하고 다른 사람 얘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걔가 너무 못생겼대, 걔가 너무 잘생겼대, 걔는 왜 저랬대, 쟤는 왜 저랬대.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나로 설명되는 그게 진짜 복음이라니까요. 거의 신의 수준에 올라가고 있는 톱스타와 화려한 영상과 볼거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증강현실에 갇혀서 점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귀신이 진짜 있다니까요. 악한 영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영혼을 줄쳐보세요. 보이세요? 증강현실에 갇혀있는 사람들 단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화려하고 감각적인 영상만 보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송혜교인지 알고 살고 있는 남자. 자기 남편이 송중기인지 알고 살아가는 여자. 정상이에요? 끔찍해요. 사실 그걸 신학적으로 해석해내면은요. 여러분이 증강현실에 갇혀서 살지 않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망, 기대를 가지고 투영하는 게 증강현실이니까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치성을 드리는 신앙이 왜 나빠요? 치성을 드리는 신앙이 뭐예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중요해요. 내가 있고 내 밖에 신이 있잖아요. 이 신에게 나의 소원을 이 세상에 있는 가치로 바치는 거예요. 이걸 잘 바치는 게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헌금 많이 바쳐주세요. 진짜예요. 진짜 부탁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치성을 바쳐서 이 신에게 드리면 자꾸 나를 내 밖에 있는 신에게 투영해요. 종교적 증강정신에 갇혀있는 모양이 된다니까요. 그럼 뭘 못 봐요? 나를 못 봐요. 진리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그게 치성을 드리는 신앙의 맹점이라니까요. 열심히 내 앞에 두고 비나이다 그 하나님께, 그 신에게 나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도의 문제를 막 말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나를 진리로 보지 못하는 패역한 행동이라니까요. 그거를 종교가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이 시대예요. 종교만 그래요? 문화, 문명, 콘텐츠, 연애, 축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 대한민국의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나 전 세계의 EPL이나 이 메이저리그 같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열광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이런 증강현실에 갇혀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님들은 뭐 하며 사셔야 돼요?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예를 든 게, 이런 증강현실이 우리의 실체가 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나 토마스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나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없을까? 존 버년의 죄인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책 있으신 분, 고백록 없으신 분 꼭 사세요. 사셔서 서점에 책꽂이에 껴놓고 찬찬히 읽으세요. 고백록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현대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예요.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철학적 범주 안에서 비판하고 첨가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 문명, 카톨릭, 개신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각주예요. 사실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요. 이분이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을 그 전까지는 자연을 연구하고 내 밖에 있는 신을 연구했는데 이분은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설명해요. 그게 위대한 거라니까요. 나의 과거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패역한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해요. 내 이야기. 그러니까 자서전적인 일기문이에요. 철학적으로든 문학적으로 대단해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할 게 이거예요. 뭐 기복주의 비판하고 뭐 성경 뭐 잘못했다고 누구 욕하고 싸우고 그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진리를 나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회복이 돼요. 예? 오늘도 오는데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그 뭐라 그러더라? 예정론은 배설물이다라는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다른 목사 뭘 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제가요. 그 진리를 내 안으로 설명내는 기술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비판도 하는 건데 이런 책이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으라고는 안 했어요. 꼭 사세요. 진짜요. 사셔서 찬찬히 이상한 설교 듣지 마시고 한 챕터씩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토마스 아킨퍼스는 카톨릭 신부야. 카톨릭 쪽 분위기가 많이 나서 조금 신학적으로 저랑 안 맞는 게 있는데 그 방법론은 너무 좋아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기도 17세기의 인디안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별거 없어요. 일기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철학적 방법, 신학적 방법이 너무 뛰어내요. 그걸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존 버년의 죄인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한 권씩 꼭 구입하세요. 온당교회가 좀 서점도 있으면 이런 거 이렇게 팔면 좋은데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사셔서 차근차근 시간 날 때마다 읽으세요. 괜히 TV만 이렇게 네. 그들처럼 나와 하나님, 역사와 성경을 진리를 탐구하는 행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생활 태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 날 야구장 가가지고 두산 이겨라, LG 이겨라 막 응원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삶에 대한 열정, 스트레스 해소, 기쁨, 맥주가 주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은 있는데 뭔 없어요? 나를 보는 건 없다니까요.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모든 게 너 자신 보지 마. 너는 욕망하는 기계야. 그 욕망을 따라 열심히 살아. 다 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게 맞다니까요. 사탄이 있는 게 맞고. 그런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긴 하세요.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그 진리로 역사와 하나님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유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고백하면 내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진리로 말미암은 양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양식을 그 양식 없는 욕망하는 기계들에게
풀어서 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 열심히 합시다. 예? 진짜 부탁드릴게요. 온땅교회도 부흥해야죠. 예? 전도해야죠, 전도. 이 설교 온 거 주고, 너 이런 설교 한번 읽어봐. 이거 얼마나 좋은 설교인지 알아. 한세 목사라고 있는데 설교 잘해. 그 전도 아니에요. 그럼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해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트리고 회복한 그 내용을 풀어서 양식으로 건네주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농담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해? 하세요? 하세요? 저 뒤에 하세요? 안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우리의 경기장에 남의 경기 뛰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경기. 우리가 직접 뛰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누가 대신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모두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행동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이야기, 나의 행동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니까요. 저도 그랬지만 성도님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자기에게는 단 한마디도 못했던 성도님들이 말씀을 꾸준히 배우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지를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성화예요.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헛듣는 거예요. 내 안에 풀어내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나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나로 사는 거라니까요. 껍데기로 살지 않고요. 누구를 위한 인생인가 있지요. 우리가 입는 옷 여러분 입고 계시죠? 누구 때문에 그 옷 입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 옷 입으셨어요? 타자를 위해서 이 옷 입으셨어요? 저는 넥타이 매면 상 느끼는 게 넥타이랑 나랑 안 맞는다. 항상 느껴요. 근데 이거라도 해야지 좀 뽀대라도 하니까. 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인터넷 설교 듣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건 누구 때문에 사용하세요? 나 때문에? 타자 때문에. 타고 다니는 자동차 다 다른 사람의 시각 때문에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살면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내가 없어진다니까. 내가 없다니까요. 이 사회와 다른 사람의 요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유교에서는 이런 생활 태도가 좋다고 표현하는데 썩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에 좀 희한해요. 말씀드렸지만 중학교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공장 일을 하셔서 아버지 도울 때가 있었는데 방학 때 돕고 있으면 아버님 거래처에서 이제 손님이 오시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항상 점심 되면은 사장님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밥은 2개뿐이 없는데. 그 왜 식사하라고 모르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인사치레죠. 치레. 그 유교잖아요. 마음은 그때 밥 먹고 있을 때 사장님 식사가 살 때 네 먹을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주시니 감사해 먹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서로 암암리에 대연이 인사치레라며요. 전 몰랐어요 진짜 그거를요. 목사 되고서도 몰랐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진짜 은혜 받은 줄 알았다니까요. 성령 저기 부교육자 때는요 인사치레였는데. 그러니까 생활 태도를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서로 다 이렇게 적당한 예의를 가지면서 경쟁하면서 적당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어디 가요? 노래방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나이트 클럽 다니고 영화 보고 돈 있는 사람은 뮤지컬 보고 그렇게 다 보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해요. 여러분 6일 동안 일하는 게 힘드세요? 여행 가는 게 힘드세요? 전 여행을 많이 못 다녀서 그런데 여행하는 것도 많은 노동이 필요하죠. 근데 이 사회는 일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하고 있는 거고 여행하는 것은 네 인생을 즐기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교 위에 있는 나를 정당화하고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못마땅해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인 게 맞지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다 불에 타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거대한 욕망하는 기계들의 자기 욕망을 확장하기 위한 전쟁터예요. 잘 살아남으세요. 죽지 마시고. 진리는 내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다양한 사회, 심리적, 교육적 이유가 있겠지만 복음의 진리와 관련하여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내용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이 구속사의 본질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치성을 드리는 헌신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한 달러 내려와서요.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진리는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해요. 나를.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설명하고 그 말씀에 의해 반응하는 나를 자각해요. 그렇죠? 거울로 비치는 나를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구속의 역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이고 진정한 설교이고 진정한 전도이고 진정한 고백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 다 이 얘기예요. 기도부로 다 진행되는데 뭐 들어주세요, 뭐 하나 해주세요, 주교가 됐는데 이 일 잘하게 해주세요, 내 교구 부흥,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죄와 나의 관련 이야기.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때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얘기라니까요. 정직한 말씀 듣기. 저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조금 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의외로 정직하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 속에 거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진리로 잘 설명해 내시기를 바라요. 그게 6이라는 우리의 역사 동안 힘써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힘써서 6이라는 역사 속에서 일을 해야지 7째 되는 날 뭐 한다고요? 안식해요. 그렇게 안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